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애국가를 연주해서라도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경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져 있는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는 성령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껴안고 수년 내에 분개달고 울부짖는 이 시대의 하박국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고 부정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하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얘기했던 폄하했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직자들을 무너졌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킨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학으로 남의 신학을 비판했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다른 자를 비난했던 자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의 120년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언제인가? 그것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 1907년이라고 하는 데의 교회 사가들은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지금은 100년 전에 있었던 평양 땅의 그 위대한 대부흥이 100년 만에 한국 땅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교파, 모든 단체들이 총동원해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요즘이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마지막 시간에 헌금을 작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헌금을 작정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하고 소리를 지를 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를 때에 멋있는 곡을 연주해서 많은 교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피아니스트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에 어떤 곡을 연주해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데 목사님이 얼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얼떨결에 피아니스트가 단단단단 연주를 했는데 모든 교인이 일어난 겁니다.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애국가를 연주해서라도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애국가를 연주해서라도 우리 정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경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져 있는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평양 땅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Again 1907, Revival 2007년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위대한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신기원, 새로운 촉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는 성령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면서도 성령님을 모른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려운 거죠.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몰라보더라고. 성령 시대 살면서도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평양 땅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 땅에 우연히 일어난 그런 운동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대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 땅에 D.L. 무디라는 대부흥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 운동이 전 세계에서 번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카고의 D.L. 무디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D.L. 무디 신학교를 당신이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신학교 교장님을 한 분 임명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알려고 할 때에 이 R.A. 토레이 목사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님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의 대상인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복해야 될 대상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악한 사탄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령을 연구하는 데서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론을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는 데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탐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체험의 대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성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경험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학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체험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순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님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의 대상이다, 이 성령을 세계 땅에 선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가문의 손자가 예수분에 있는 대천덕 신부입니다. 그분의 정손자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게 될 벤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토레이 가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평양 땅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을 알려고 하면 이 토레이의 성령을, 우리가 성령론을 잘 알아야만이 한국 땅에 있었던 성령 대부흥운동의 그 뿌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에 가서 성령론 집회를 하게 되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영국에 있는 웨일즈 지방에 가서 성령 부흥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웨일즈 지방도 100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웨일즈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아시죠? 저너럴 서머너를 타고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서 이분이 도끼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뿌리고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고 돌아가시죠.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웨일즈 지방 출신입니다. 이 웨일즈 지방의 성령의 부흥으로 인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흩어져 갈 때에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변에 가면은 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이 과학기술대학에 김정일 위원장이 와서 보니까 이 과학기술대학 하나를 통하여 많은 과학도들을 양산해내고 있었습니다. 평양에도 이런 과학기술대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진경 총장님에게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함께 협력을 해서 평양 땅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땅에 그 당국이 주는 아주 넓직한 좋은 땅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진경 총장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곳보다는 더 좋은 땅이 저 언덕 위에 있는 그 땅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그 땅은 대학을 세울 수 없는 땅이었어요.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작전시설이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 땅에다 대학을 세우겠다고 그랬더니 이 땅은 안 된다고, 북한 땅에서는 군사시설이 있는 곳, 군사작전이 있는 곳에는 다른 시설이 절대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아무튼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에 보고를 했더니 정진경 총장이 요청하는 것이면 무조건 해주라. 그래서 군 부대를 옮기고 군사작전 시설을 옮기고 그곳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포크레인에 가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퍽 찍어서 떨어올렸는데 거기에 철거동 하고 쇳덩어리 하나가 걸려 들어왔어요. 그걸 조심스럽게 파보았더니 종탑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오래전에 혹시 이곳에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가들이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높으신 분들의 의견을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곳이 대동강변에서 피 흘려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토마스 기념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과학기술대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100년 전에 있었던 웨일즈 지방과 지금 2007년 이 대부흥 이 운동과 지금 연관성이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웨일즈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13살 난 이반 로보처라는 어린아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얘는 광부의 아이입니다. 광부의 아들입니다. 탄광촌에서 자란 어린아이였어요. 이 탄광촌은 좋은 말보다는 욕설이 더 많은 마을이었어요. 맨날 술 먹고 싸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주 영적으로 황폐화되어지는 그런 마을에서 자랐던 어린아이였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한 다음에 이벤 로버츠는 갱 속에 들어가서 자그만치 6년, 7년, 8년 지속적으로 계속 매일같이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반 로브샤는 어린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명이 기도하고 3명이 기도하고 10명 기도하고 많을 때는 100명이 갱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반 로버츠가 20살이 되던 해에 그 갱 속에 성령의 폭발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교회에서 교회로,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성령의 불길이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인도 카시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웨일즈 지방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사모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나라에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인도 카시아 지방에도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와서 성령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사 거리에 흑인들이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종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아주사 거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사회는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사 거리는 주류 백인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흑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중심 자리에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 오히려 바깥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세계로 흩어지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인종들이 이 아주사 거리에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도시로 갔을 때에 성령의 불길이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길의 요은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번져가는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싹 마른 갈대밭에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가 불을 질렀을 때에 슉 하고 번져가듯이 성령의 불길이 전 세계를 향하여 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요원의 불길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903년부터 시작해서 4년, 5년, 6년, 7년을 이어가며 그 불길이 한국 땅에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반 로버츠의 웨일즈 부흥운동, 인도 카시아 지방의 부흥운동, LA 아주사거리의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불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이 요운의 불길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시간에 외쳤습니다. 조선 땅에서는 누가 성령을 갈구하느냐? 조선 땅에서는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어 하느냐? 조선 땅에서는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하라. 원하는 자는 손들고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장대인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 땅에서는 누가 성령의 충만을 원하느냐? 조선 땅에서는 누가 성령을 갈구하겠느냐? 조선 땅에서는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하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함께 일어나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체육관에 성령의 불덩이가 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마음껏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주권을 성령님에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어떤 역사가 한국 땅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문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계가 없는 성령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잠자던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자는 고소하고 기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양 땅에 있었던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1903년에 원산에서 놀라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지난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처참했던 암울했던 역사의 시점을 우리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처럼 한국 민족이 처참한 상황에 접했던 자도 그렇게 많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은 세계 정세를 잘 알고 있던 선교사님들은 조금 후에 깜짝 놀랄 만한 시간 내에 이 조선 땅이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제 소나기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한국 땅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 조선 민족이 얼마나 크다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선교사님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헐버트 같은 선교사님은 데모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한국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땅이 일본에 넘어간다는 알고 있었던 젊은이들은 어깨에 도끼를 걸머쥐고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그리고 황궁 앞에 가서 도끼로 땅을 찌그지면서 데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바로 우리의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하여 대목꾼들에 동참하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아픔을 위해서 함께 울고 그들의 사회 참여에 동참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정교 분리를 주장했지요. 한국 땅이 일본에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는 자명한 일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때의 한국 민족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자. 그들이 일본의 소나기에 조선 땅이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정치와 종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제3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중심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했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원산에서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할 때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한국 땅에 오래전부터 와 있었던 선교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기도에 성경 공부 강사로 초청된 사람이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했던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하이 클래스였어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교비를 모아서 한국 땅에 선교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대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니까 선교비가 모자라서 더 이상 한국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캐나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감리교회가 의료 선교사 한 사람을 한국 땅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보낼까 했더니 한국 땅 선교사의 경험을 했던 캐나다 토론토에 하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목사 안수를 주어서 한국 땅에 보낸 목사요 의사였던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1903년 이전에 좋은 선교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타성적인 아주 미국인 백인 교만의 극에 달해 있었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어떤 사명이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무시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좋은 아침에 음식을 먹고 그리고 몰려오는 환자들 가운데 어떤 때는 4명, 어떤 때는 5명, 어떤 때는 6명, 많으면 10명 전후 의사로서 환자들을 10명 미만을 주로 보면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들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진료 한 번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주사 한 대를 맞기 위해서, 약 한 번을 다 먹기 위해서 수십 리 수백 리 밖에서 리어카에다가 환자를 태우고 지게에다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구르마에다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하디 선교사 병원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한 번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환자를 별로 돌보지 않았던,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1년에 1명씩 복음을 전한 세례를 주었던, 3명 정도 복음을 전했던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여자들이 모여있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원산 기도회에 강사로 갔습니다. 그 기도회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울부짖는 여자 선교사님들의 그 분위기 속에서 이분들은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다 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나쁜 선교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이 조선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교사의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나는 교만한 선교사입니다. 나는 게으른 선교사입니다. 나는 악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은 내가 선교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악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쁜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강사가 울기 시작하니까 앞에 있는 여자들이 같이 감동을 받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분들은 대개 보면은 다른 사람이 울면 또 따라 울기를 잘해요. 그리고 울음이 점점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결석에 지각하고 온 사람들은 보니까 지금은 우는 시간인가 보다. 그래서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말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저마다 선교사님 앞으로 뛰어나가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더 나쁜 선교사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더 나쁜 선교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더 나쁜 선교사라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1903년 8월 30일 주일날 아침에 원산 지방에 있었던 강원도 지방 저 북쪽에 있었던 이 교회 저 교회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 강단에, 주일날 강단에 섰을 때에 설교를 하지 못하고 너도 나도 내가 더 나쁜 선교사라고 고백을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울기 시작할 때에 한국교회 교인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형제요 내 자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도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나도 선교사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나는 쌀이라 얻어먹기 위해서 여기 왔었습니다. 구호물자 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왔지, 하나님을 나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나쁜 교인이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울음이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교회에서 교회로 계속 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산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기람 선교사가 외국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인간으로서 범할 수 있는 모든 죄가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땅바닥에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사람들, 가슴에 떨어진 불을 견딜 수 없어서 추운 겨울 바깥으로 뛰쳐나가 마당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다시 돌아와서 선교사님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죄들이 고백되어질 때는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죄들이 고백되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국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죄들이 고백되어지고 있었다. 청일 전쟁 때에 한 여인은 도망을 가면서 젖 먹는 어린아이를 등에 품에 안고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를 품으로 끄집어내 소나무에다가 머리를 치어박고 머리를 터뜨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자기 혼자 도망간 여인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국법에 의하여 사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죄들이 고백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국법에 의하여 사형을 받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인가, 사람들로 조롱거리가 될 것인가는 아무런 관심이 되지 못했다. 유일한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만이 그들의 관심이었다. 선교사님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끔찍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이 그들의 울부짖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산에서 시작된 회개 부흥입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03년 1907년이 있기 전까지 한국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보낸 선교 편지에 의하면 한국 교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들은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라이스 크리스찬, 쌀 기독교인, 선교사님들한테 쌀 얻어먹기 위해서, 밥 한 술 얻어먹기 위해서, 옷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구원물자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잘 보여서 외국 유학이나 가볼까 하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이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진정교회가 되기 시작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다. 라이스 크리스찬에서 리얼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체육관이, 이 자리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한국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거역했던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동성장에 머물렀던 한국교회가 진정 불신자 전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는 그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그 교회가 오늘 한국 땅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는 그 교회가 한국 땅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우리 개신교회는 공통의 선교 전략과 공통의 목표와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언론의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 신문에 얻어 터지고 저 방송에 얻어 터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놈에게 밟히고 저놈에게 밟히고 한국교회는 이미지를 더럽히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실망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 개신교회입니다. 진정한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얻어터지고 피를 흘리고 찢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잠자던 거인이 벌떡 일어나 세계 선교의 지축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열방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민족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동안 무인가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신학생들을 양산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신학교에 보낸 여러분의 자녀들을 소명 없는 사람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는데 이 애가 너무 총명해요. 너무나도 똑똑해요. 아무렇게나 쓸 수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경외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똑똑한 자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판검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들을 두려움을 가지고 신학교에 보낸 가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공부하다가 일반 대학 갈 수 없으니까 너는 목사나 돼볼래? 그게 목사입니까? 그래서 목사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죽은 역사를 살리는, 썩은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병든 것을 치료하는,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를 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어버이들이 목회자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성직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못 섬겼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신앙도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을 내가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존재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했던 이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던, 주의 종들을 신령하게 만들지 못했던, 양질의 목회자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년 개신교회는 어린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이크 하나를 쓰다가도 찍찍거리고 좀 낡으면은 이거 주일학교 보내 그랬어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면은 본당에다 설치하고, 덜덜거리고 소리 나면은 새로운 에어컨을 넣을 때 옛날에 쓰던 거 주일학교 보내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 그렇게 키웠습니까? 우리는 밥을 굶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양식을 먹였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길표 양말을 신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나이키를 신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화장품을 쓰지 못하면서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습니다. 가정에서는 최고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교회에서는 아무렇게나 아이들을 대한 것입니다. 저 구석진 자리, 냄새나는 자리, 시설이 열악한 자리.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린이를 잃어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관심 갖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잃어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열이 나는 한국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의 폭발이 있은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했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미친 듯이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안산읍 발활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젊은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귀신이 떠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폭발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안산읍의 놀라운 성령의 폭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금년 100만 명, 금년 100만 명, 금년 100만 명, 100만 구령운동을 한국교회는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시작했고,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 시작했고, 선교사는 진정한 선교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와 한국 민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양반과 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진정교회로 거듭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위대한 역사가 평양 땅에서 100년 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일이 한국 땅에 100년 만에 이 땅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금년에 어쩌다가 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뭐 숫자적으로 한 50%쯤 성장해 볼까? 그래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쭉쟁이 가짜 교인들은 차라리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리얼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 몸부림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성령의 불이 오늘 가슴 속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떨어진 불을 견딜 수 없어서 땅바닥에 뒹굴었던 진정한 회개가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 마당을 뒹굴다가 다시 뛰쳐들어와서 하나님,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존 낙서는 스코틀랜드 해변가에서
내 조국 스코틀랜드 교회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모세는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려면, 저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내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라도 지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 에스더의 몸부림이,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 존 낙스의 몸부림이, 100년 전에 있었던 장된 교회의 몸부림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세일교회입니다. 주님의 심장소에는 그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그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교회,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바로 성경에 있는 1세기를 뒤집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세일교회로 가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는 가운데 싱가포르에 있는 FCBC 교회라고 하는 로렌스 콩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점심 대접을 받고 그분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구역 모임에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일 모임에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그게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성령님 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고 싶죠.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점심에 먹은 중국 음식이 너무 기름져서 그런지 배탈이 났어요. 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있는 리더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모임에서 성령의 임재를 보기를 내가 원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모임에 내가 있을 수가 없노라고. 내가 호텔에 가 좀 쉬어야 될까 보다고. 그러셔야죠. 내가 이랬으니까 나를 배웅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자리에 일어났어요. 내가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빙 둥그랗게 둘러서더니 뭐 기도가 어떻고, 아프신데 기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날 보고 오케이 그래요. 나오다가 제가 잘못 들어서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가시죠. 그렇게 듣고는 제가 오케이 그러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네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삥 둘러서더니 리더격인 아이가 내 배에다 손을 갖다 얹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둥그랗게 둘러섰어요.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눈을 감으니까 저는 눈을 따라 감았죠. 근데 이놈들은 눈을 감지 않고 눈가를 말똥말똥하게 뜨고 손바닥을 펼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제일 모임에 성령의 능력을 보기를 원해서 왔는데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또 음식을 잘못 드셔서 배탈이 나고 위통이 지금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위통은 멈추어지고 설사는 멈추어지라. 그리고 간단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가서 쉬십시오. 그러라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가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우리 기도했다고 뭐 아픈 건 잘 안 나왔거든. 너희들 모이라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한 15분 20분 정도 걸려서 제가 머무는 호텔까지 달려왔어요. 1층에 보니까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을 보는 순간 설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걷어차고 딱 가서 앉았는데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가 쫙 나야 하는데 안 나오는 기라. 20분 동안 달려오는 사이에 내가 배가 아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아내와 함께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배가 아파야 되는데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설사가 나오는데 설사가 멈춰진 겁니다. 이놈들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설사가 말라부터 3일 동안 변비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내가 기도하던 기도와 얘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얘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지? 제가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서 성령론에 거듭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방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교회를 위하여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는 거 아니? 한국교회가 성령론 논쟁과 서로들 나와 다른 신학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이에 성령을 버렸구나. 애기 씻은 물이 너무 더러우니까 물을 갖다 버린다는 게, 물이 너무 더럽다고 물만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애기까지 같이 갖다 버려버린 거야. 한국교회가 성령 때문에 너무 많이 한국교회가 어지러우니까 이제는 그거 더러운 것 좀 갖다 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애기는 건져놓고 버려야 되는데 성령님은 따로 모셔놓고 버려야 되는데 성령까지 같이 갖다 버린 거야. 하나님, 내 조국 교회가 이단에 놀라서 성령을 버렸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단에 놀라서 성령을 버렸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한국교회 사명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몸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흘렸던 눈물이 내릴 때까지 쏟아져 내리는데 눈물이 멈추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소아시아로 갔고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 미국으로 가 다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지게 되었고 복음의 바톤이 다시 실크로드를 통하여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민족으로, 위대한 민족으로 이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지금부터 100년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한국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한국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조선민족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세계 연루관과 강대국들이 일본의 한국 땅을 모두 다 팔아넘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으로 민족적인 역사 가운데 암울했던, 참담했던 한 시대를 보내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떠나고 있었지만 성령님은 한국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휴전선은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387은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몽골을 넘어서 백투 제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일들이 가장 참담한 이 분단된 이 시대를 보내는 오늘 우리 시대에 100년 전 평양 땅에 있었던 그 성령이 한국 땅에 임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복음 한국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한국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거듭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평양 땅에 임했던 성령이여 한국 땅에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예언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영이 임하면 넘어진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 경제와 교육과 정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의 영이 임하면, 예언의 영이 임하면 덕을 세우게 됩니다. 넘어진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것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던 한국교회가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추락하던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되면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성인들이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수많은 민초들이 교회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 한국교회는 희망의 교회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시대는 여호야김 시대에 참으로 영적으로 피폐했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가 임금 앞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주었더니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 위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북북 찢어서 아궁이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임금을 쇠사슬로 묶어서 개처럼 끌고 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매 맞아도 싸요.
우리는 기도할 명분이 없어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당신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당신의 긍휼을 힘입어 감히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통일의 그날을 당겨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박국입니다.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껴안고 수년 내에 부흥케 달고 울부짖는 이 시대의 하박국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고 부정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하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얘기했던 폄하했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직자들을 무너졌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킨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학으로 남의 신학을 비판했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다른 자를 비난했던 자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양반과 상놈이 하나가 되었듯이 이제는 선교사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었듯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하나가 되었듯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주의자와 복음주의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단과 교단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한국교회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한국교회를, 고난의 역사를 뒤집는 은사가, 뒤집는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비가 오지 않던 이 땅에 비가 임하도록 기도했듯이 성령의 단비가, 축복의 단비가 임하는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게인 1907 100년 전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쓰시든지, 내 자식을, 내 가문을 어떻게 쓰시든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는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1세기를 뒤집었던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한국교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